오늘의 말씀 요한일서 4장입니다. 지난주 요한일서 3장에서는 서로 사랑하라,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 또 행동으로 사랑하라 라는 주제로 함께 연구했고요. 오늘 첫 번째 주제는 4장 첫 번째 주제는 영을 다 믿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영을 다 믿지 말라. 4장 1절 읽겠습니다. 1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서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 영적이라고 해서 다 선한 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영적이다 그러면 그 다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영적이라도 악한 영으로부터 나온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종교들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불교와 천주교, 거기에서 지도자들 중에서 많이 유명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면 되게 심오하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어떻게 육신의 마음을 저렇게 잘 알고 듣기 좋은 위로를 말을 해서 헤아려 줄까라는 사람들이 놀라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다 무조건 다 영적이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마귀도 그런 영적인 것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마귀는 세상의 모든 것을, 영광, 세상의 모든 재물 다 줄 수 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8절로 9절에서는 예수님께 마귀가 뭐라고 유혹을 합니까? 마귀가 다시 그분을 데리고 심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그분께 보여주며 그분께 이르되 너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하매 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마귀가 모든 왕국과 영광을 예수님께 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신은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은 마귀가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큰 유혹입니까? 그죠?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 육신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봤죠? 요한 1서 2장 16절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났다라는 것은 마귀가 준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우리 육신이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마귀가 이런 것들로 우리를 유혹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마귀에게 팔아서까지도 이런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영적이다라면서 무조건 맹신할 수는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이 거짓 대언자들, 종교 사기꾼들 이런 사람들이 영적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해서 악한 영으로 많은 사람들을 속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은 적그리스도 사상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 반대되는 사상인 거죠. 마귀는 이것들을 이용해서 듣기 좋은 소리로 많은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하게끔 만듭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좀 이렇게 저주도 받고 박해도 받고 힘들었습니까? 그죠? 핍박도 받고 다른 나라에서부터 공격도 받고 심지어 포로로 이렇게 잡혀가기도까지 했습니다. 이 모든 게 우상 숭배에서부터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근데 구약 자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약간 너네들 그렇게 우상 숭배하면 이제 혼난다 그러니까 그 말 그 자체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들려요. 우리가 딱 봤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면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워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는구나 이렇게 들려요. 좀 그러잖아요. 엄한 부모님께서 아이들 혼낼 때 우리 아이들은 혼낸다는 이유로 엄마 아빠가 나를 미워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요.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갈까봐 겁이 나서, 사랑하는 마음에 겁이 나서 그렇게 자꾸 혼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잘 아셔야 돼요. 자꾸 마귀가 이렇게 야, 너 많이 혼났지? 엄마 아빠한테 혼났지? 그래, 너네 엄마 아빠는 네 마음을 못 알아. 그러면서 옆에 싹 와가지고 좋은 말, 듣기 좋은 말로 딱 이렇게 해주면 위로를 막 받아요. 막 위로를 받고 맞아. 희영이가 그래 인터넷에서 엄마한테 혼나고 인터넷에서 위로 받아요. 근데 그렇게
위로받아도 그게 가짜 위로예요. 그게 왜냐면 말로만 하는 위로. 그거는 거짓에 기초된 위로는 뱀이 주는 그 마귀가 주는 그런 위로하고 같아요. 창세기 3장 4절로 5절에 나오잖아요. 어떻게 나옵니까? 창세기 3장 4절로 5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니라. 이제 이브가 봤을 땐 저 선악과가 너무 탐스럽고 먹고 싶은 거예요. 먹고 싶을 때 마귀가 쓱 와서 야 먹어도 죽지 않아. 괜찮아.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혜영이도 대학교 가면 친구가 탁 와서 그럴 거예요. 술 먹어도 돼. 술 먹으면 좋아. 이게 기분도 좋아지고 맞아요. 술 먹으면 기분 좋아요. 마약 먹으면 더 좋아요. 그러면 더 좋다고 해서 그 먹을 거예요? 그 부작용은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술 마셔도 이렇게 말할 거예요. 분명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꼭 와서 야 내가 아는 크리스찬 중에서 다 술 마시더라. 꼭 이렇게 말하면서 근데 술 마시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안 죽어 그러면서 술 마셔서 안 죽어 그러면서 술 마시면서 하면서 오늘 다 죽자. 꼭 이런 말합니다. 오늘 다 죽자. 예, 먹고 죽자. 마시고 죽자. 근데 이 술 자체가 사실 우상 숭배하게끔 만듭니다. 왜냐면 술 마시면 기분 좋잖아요. 그러면서 그 기분 좋으면서 그러니까 악한 것들 이런 것이 악하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음주운전 하면서 사람도 죽이고 음주해가지고 사람도 때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 전에는 못했던 것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도 술을 마시면 그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분들도 다 자살을 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 다 크리스찬들이 맞거든요. 크리스찬 맞는데 왜 자살까지 했을까? 힘든 거를 알잖아 우리가. 근데 그 용기를 어디에서 얻었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알코올의 힘이 아니었을까. 다 술 먹는 걸로 이슈가 있으셨던 분들이라 그 술 먹고 담대해진 거예요. 죽는 것에 대해서. 왜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이 자해를 했다는 거,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도 살인이거든요. 근데 그걸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술 먹으니까 그런 이제 거짓 담대함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거는 잘못된 담대함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담대함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5장 4절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고 금과 은과 녹과 새와 나무와 돌로 된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래서 술이 뭐를 만듭니다? 우상 숭배하게끔 만든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귀는 듣기 좋은 말로서 위로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먹어도 죽지 않아.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로 인해서 아담과 이브가 원래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그부터는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 하나님 말씀이 맞게 되고 마귀는 틀리게 됐잖아요. 거짓을 말했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항상 그래요. 거짓 말해놓고서 나중에 틀리면 너 왜 거짓말했어? 그래도 책임을 안 지죠. 마귀는. 네가 쾌락을 좋아해서 선택한 거지. 내가 그냥 권하기만 한 거잖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너무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사탄에게서 오는 악한 영이 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맹신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로 3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그 영이니라. 그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것이 지금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그래서 2000년 전 이 사도들이 있을 당시에도 적그리스도 사상이 팽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구원자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여호와 증인, 몰몬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등 세상의 많은 종교부터 시작해서 이단 종교들까지도 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쓰지만 실제로는 성경의 안에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천주교도 하나님, 예수님 다 쓰지만 사실은 마리아를 믿고, 무교들도 예수님을 역시 믿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단 종교들, 구원파들처럼 이름만 예수님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들의 교주를 믿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성경과 다르게 믿으면 그들이 상상으로 만드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그래서 세상의 신 마귀보다 더 크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창조주신 분이고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어야지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이나 전쟁에서는 승리하신다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이미 승리를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끝까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뭘로 견디는 걸까요? 이 사상 교리 이런 거에서부터 믿음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는다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고 성경에 있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고 그 믿음을 해서 적그리스도 사상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5절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그들이 세상에 대한 말을 하면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성경 얘기하면 잘 안 듣습니다. 항상 그러죠. 또 설교하네. 또 설교하네. 잔소리를 설교로 이제 잔소리와 설교와 똑같은 말이 돼버렸어요. 세상은. 근데 오히려 그 악한 영에 힘입어서 막 이렇게 좀 듣기 좋은 소리, 위로의 말을 해주면 뭐 참 유명하신 뭐뭐분 참 이렇게 어떻게 저렇게 지혜롭게 잘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거 보면 역시 세상에서 유명하고 이렇게 커지는 그런 것들이 사실 보면 꼭 옳은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노아 때도 8명밖에 구원을 받지 못했고 예수님 당대에도 예수님은 이단 교주로 유대교인들에게 그런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세상의 영광을 누렸던 것들을 그런 종교를 보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나 천주교, 교황 이런 사람들이 정치화 돼가지고 그들이 오히려 더 좀 갑으로서 누렸지 오히려 성경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좁은 문이고 찾는 자들이 없고 정확히 요즘 뭐 아시아 게임 있는데 비인기 종목인 거예요. 비인기 종목으로. 그러니까 인기 종목은 오히려 성경적이지 못한 게 오히려 더 인기 종목이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대형 교회들 한번 보세요. 다 유명하고 크다고 이게 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요. 얘네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얘네들이 진짜 대형 교회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너무 이렇게 그 규모라든지 겉보기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과 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분해야 된다. 4장 6절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은즉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영과 오래의 영을 아느니라.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여기에서 우리의 말이라는 것은 사도들이죠.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진리의 영에 속한 사람들이고 이 세상에 마귀의 말을 믿는 사람들은 오류의 영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로 구분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참 여러분 내가 위로받았다 라고 하지만 우리 마음은 화장실 한번 갔다 오면 위로받아요. 그잖아요. 예. 시원하면 위로받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영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가짜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에 너무 이렇게 위로받았다는 것에 너무 집착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분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교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7절로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사랑이 하나님이다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사랑이지. 왜냐면 하나님 안에는 거룩도 있고
여러 가지 은혜도 있고 그다음에 사랑도 있으시고, 그런데 사랑은 육체적인 사랑도 있고 영적인 사랑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사랑이라고 다 하나님이라고 거꾸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육체적인 사랑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그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사랑해야지 그게 진짜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니까 뭐 다 육체적인 사랑, 특히 동성애라든지 그런 것도 다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거짓 영으로서 많은 사람을 속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서로 형제들이 사랑하자라는 거, 영적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육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육적인 사랑은 사이비 교주들이 이제 추구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말하는 영적 사랑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신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교회의 우리 성도들이 신부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자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러브레터와 같은 거예요. 같이 살자라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영적 사랑을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친척들도 서로 만나면 맨날 요번에 명절 때 술 마시고 꼭 싸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부모에게도 효도가 안 돼요. 잘 형제들이 잘 지내야지 효도잖아요. 그게. 그 괜히 1년에 한 번씩 만나서 1년에 2번 만나가지고 그 왜 싸우는지. 그러면서 꼭 그 유명한 그 코미디언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오빠는 그러면 안 돼. 뭐 그러면서 그래서 뭐 아쉬운 거 뭐 상속 문제다 뭐 문제다 그러면서 서로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거면 서로 보지 말자. 보지 않는 게 차라리 낫지 않냐. 왜냐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모여가지고 매일 이렇게 싸울 거면 하나님 말씀 배워야지. 서로 싸울 거면 모이지 말라고 합니다. 그게 모이지 않는 게 오히려 더 낫다라고 그럽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함께 모이는 일이 더 좋은 일이 되지 못하고 더 나쁜 일이 된다는 것이라. 왜냐면 고린도 교회는 모이면 육신적이어서 맨날 싸웠고 뭐 우쭐대고 막 서로 지네가 잘났다 뭐 그러니까 파가 나눠지고 막 그러니까 야 너네들 모일 바에는 그냥 모이지 말아라. 모이지 않는 게 더 낫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정치인들도 맨날 모여가지고 매 싸우고 소리치고 옛날 같은 뭐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옛날에는 막 정치인들 뭐 몸싸움하고 막 난리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싸우는 거는 국민들 보기에도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근데 저렇게 싸우는 게 보니까 이게 다 세금을 장악하기 위해서, 왜냐면 세금이 이게 눈먼 돈이거든요. 세금을 자기가 권력을 장악해서 세금을 강탈하기 위해서 횡령하기 위해서 저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이렇게 뭐 세수 부족이라고 이렇게 뭐 세수가 부족하다 뭐 근데 이거는 여당이 걱정할 문제인데 야당이 막 이렇게 세수 부족이다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당이 그러면 정부가 알뜰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권 카르텔 과감하게 삭감하게 했습니다. 구조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돈을 줄이기로 했답니다. 돈을 줄이기로 하니까 막 좌파들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에서 눈먼 세금 돈 나올 구멍이 다 없어진 거예요. 얘네들이 다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이 막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좌파들이 연구 개발비를 삭감하면 미래가 안 보인다. 연구 개발비예요. 자기네들 눈먼 세금입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알고 보니까 재생에너지 등 그동안 좌파들이 눈먼 세금 횡령으로 배불렀고 힘을 모았구나. 그래서 얘네들이 자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인 것은 결국 다 돈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그래서 친북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친북을 그렇게 좋아하면 북한 가서 살려면 안 가잖아요. 왜 안 갑니까? 윤미향이나 조국 같은 사람들이 다 이런 식으로 돈을 이렇게 땡겨가지고 자기네들이 부유하게 이 땅에서 사는 걸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은 사기꾼들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정치인들도 봐도 결국 다 돈이구나. 그래서 돈 때문에 싸우는 것들, 그런 것들. 그래서 교회도 이렇게 돈에 너무 이렇게 우리가 돈에 연루가 되고 뭐 그러면 이렇게 싸우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해서 우리가 모인 것이 아니다. 교회는 이렇게 돈 모으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것이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로 10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러브레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러브레터. 그러니까 예수님 보면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아들을 보냈잖아요. 가장 귀한 것을 보내셨기 때문에 아들을 주셨으면 그 모든 걸 다 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뭐 어떤 남편도 그러잖아요. 먹는 거 좋아하는 남편도 부인한테 고기 주면서 내가 이거 고기 주면 내가 다 준 거야. 그러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상으로 더 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안 먹혔네요. 오늘은 분위기 별로 안 좋네요. 제가 재밌으라고 했는데 역시 괜히 도전하면 안 되는데 제가 스스로 재밌다고 생각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착해서는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 안 좋으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11절 가겠습니다.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우리도 형제 사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모이는 것들 아니 이렇게 모여서 이 어셈블리 이 처치 그러면 이게 어셈블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임이 이게 교회예요. 교회라는 게 교회가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그래서 모임이 교회인데 이 모여서 서로 싸우고 고소하고 그러면 뭐가 돼요? 이게 모이지 않는 게 낫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좀 돈 문제도 있었나 봐요. 이게 싸웠답니다. 서로 특히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싸웠답니다. 고소하고 고린도전서 6장 6절 오히려 형제가 형제를 고소하며 그것도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는도다. 그러면 이게 수치가 되고 예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근데 이게 세상에도 일어나더라고요. 이런 교회가. 좀 부자 교회들이 꼭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고수익 보자. 하나님의 고수익 보자. 자기에게 투자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강남 교회 집사랍니다. 강남 교회니까 강남이니까 얼마나 다 잘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가 여집사인 것 같아요. 뭐 다 한국은 다 여자를 다 집사라고 하니까 537억을 투자를 받았답니다. 537억. 신씨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60대, 65세라고 나오네요. 2016년에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기업에 긴급 자금 빌려주고 정치자금 세탁 등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 투자금을 받고 그래서 537억 투자금을 받았답니다. 근데 그게 폰지 사기였답니다. 폰지 사기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투자금을 받아가지고 실제 아무런 이유 창출 없이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을 이용해서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돌려막기식 사기예요. 이쪽에서 받고 이게 수익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주고 또 그쪽에서 받고 이쪽 주고 돌려막긴 거예요. 여러분 카드 돌려막는 것처럼 돌려막기로 해가지고 나중에 이게 다 탄로가 나는 거죠. 사기가.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돈하고 그럼 결국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고린도 교회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고소하고 심판하고 이게 다 믿는 사람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특히 급하게 부자가 되려고 큰 돈 함부로 벌려고 하면 그게 더 나쁘다고 합니다. 잠언 28장 22절에 나오죠. 급히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악한 눈을 가졌으므로 궁핍히 자기 위에 임할 줄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 치는 것도 안 되고 사기 치는 거나 사기를 당하는 그것도 조심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다 돈 욕심 때문에 이렇게 당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저 신씨한테 맡겼는데 나 요번에 수익 한 100% 벌었잖아. 이렇게 딱 하면 옆에 사람도 그래? 나도 돈 좀 여유도 있는데 투자해야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500억을 이렇게 투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사람들은 모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교회에서 모인 게 하나님 말씀으로 모인 게 아니라 이게 무슨 투자 정보 교류 차원에서 친목 단체가 아닌가.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의 그 기능을 다 상실한 거죠.
12절로 13절 이어가겠습니다.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분께서 자신의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래서 형제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가 그때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 집착을 하면 안 된다는 것. 그렇다고 해서 그래 막 사이비 교주가 그러잖아요. 전 재산을 맡겨라 막 이렇게 교회에게. 참 이런 것을 보면 다 돈이지 않습니까? 결국 돈 욕심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부자 교회가 영적으로 이렇게 가난하다라고 예수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제가 까먹어서 또 배고파서 또 까먹었나 보네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내 비참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라오디게아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가 교회가 부자 교회였답니다. 그리고 대형 교회였겠죠. 그래서 굉장히 부자였고 강남의 교회처럼 이렇게 부자였지만 오히려 자기네들은 부자이기 때문에 이제 부족한 게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너네들이 영적으로 가난하고 눈멀었다라고 책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냐 그랬을 때 만몬을 선택한 게 아닐까 그들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섬겨야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거지 우리가 돈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다. 교회는 요한일서 4장 14절로 15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구원자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노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한 자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라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서로 형제 사랑으로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로 17절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또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 점에서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분께서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형제 사랑을 잘 실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앞으로 이제 심판을 받잖아요. 우리가 죽고 나서 심판을 받을 때도 담대하게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담대함을 이게 아무나 가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특히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더 경고하냐면 이렇게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많이 경고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4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거칠애로 길게 기도하느니 그런즉 너희가 더 큰 정죄를 받으리니라. 거칠어는 길게 기도했답니다. 그 말이 뭐겠습니까? 많은 사람들 대중 앞에서는 길게 기도하면서 거룩하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 보면 옆에서 보면 기도도 길게 할 뿐만 아니라 막 성경에 있는 아주 어려운 단어들 다 쓰시면서 기도하면 참 저분은 참 똑똑하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저분은 기도를 하는 걸까? 아니면 자기의 그 똑똑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저렇게 기도를 하시는 걸까? 라고 의문이 들 만큼 뭐 성경을 인용하시는 건지 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똑똑해서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냥 거룩한 것처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이제 뭐 드러난 거 보면 이렇게 간음이라든지 음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다 연루된 사람들이 있어요. 사이비 교주들처럼. 그런 것처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과부들의 집을 삼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과부들의 집을 삼켰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러니까 과부들하고 잠자리를 했다는 거예요. 과부들하고 잠자리하고
앞에서는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뒤에서는 얘네들의 뒤에서는 가부들을 하고 잠자리를 해서 이제 위선을 했다. 그런데 왜 과부들하고 잠자리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떤 드라마에 이런 대사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대사가 있냐면 왜 너는 유부녀하고 바람이 났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모르나 본데 남자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여자가 유부녀다. 외도 관계를 떠벌리지 않을 여자니까. 왜냐면 자기도 유부녀니까 자기도 길티하니까 자기도 죄책감이 있으니까 떠벌리고 다니면 자기도 유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걸 봤을 때 과부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과부라는 그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 좀 떠벌릴 수 없는 그런 그 조건이 아니었을까. 거기에서 대고 막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사실은 나하고 잠자리에서 뭐 이렇게 떠벌리면 그로 인해 혜택도 못 받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그래서 과부를 선택한 게 아닐까. 그래서 특히 젊은 과부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젊은 과부들은 막 뭐라고 하더라고. 그래 60대 이하는 과부로 칭하지도 말아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젊은 과부들이 이렇게 하다가 막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그냥 결혼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만 하면 좀 주님 안에서 제대로 된 사람하고 결혼하면 그래도 괜찮은데 막 모이면 그냥 막 떠벌리고 험담하고 그냥 이제 비지바리 한 거예요. 비지바리. 그래서 맨날 다른 사람들하고 뭐 그런 문제만 일으키고 없는 얘기하고 루머 일으키고 그런 여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종교 지도자들이 과부들을 이렇게 택한 이유가 여기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정치인들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그렇게 해서 막 이렇게 뒤에서는 앞에서는 그렇게 권력하고 뒤에서는 뭐 비서라든지 젊은 비서라든지 뭐 아나운서라든지 뭐 이렇게 그런 젊은 여자들하고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음행이나 간음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위선자들임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심판이 더 있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배우자들 모두 조심해야 되고 배우자를 결혼한 사람뿐만 아니라 미혼자들도 항상 이런 거는 조심해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내쫓는 사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는 두려움에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완전하게 되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깨달으면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아버리고 오히려 사랑이 완전하게 우리를 하고 오히려 두려움은 고통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이 가장 두려워요. 그래서 이 사망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와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믿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와서 너 내 말 잘 안 들으면 내 말 듣고 잘 듣고 이렇게 죄를 섬기면서 죄 속에 살아야지 죄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죄를 잘 섬기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 죽여버린다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 받기 전에는. 그래서 여러분 구원 받지 않은 사람을 보세요. 그런 사람들을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로 죽음입니다. 그러나 왜 죽음이 두려워할까요? 무교인들은 그렇게 말해요. 죽은 다음에는 다 그냥 다 사라진다라고 말은 그렇게 해요. 근데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죽음 다음에는 뭐가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죽음 다음에 뭐가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아마 우리 안에 DNA에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다는 걸 넣어주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나.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 심판에서 무죄받고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꼭 믿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래야지 무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하나님의 교회 이런 사람들이 안식일이라든지 6월절 같은 거 안 지키면 큰일 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저는 반문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다 어긴 건데, 그거는 다 지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율법으로는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다 그 율법을 성취하셔가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다 완벽하지 못하지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유로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우리가 행위로는 절대 구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만 이 심판에서 무죄를 받기 때문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자주 얘기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한 거다. 근데 저도 그래요. 저도 제 아들한테 아빠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아빠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저도 자꾸 이렇게 제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모르겠어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거를 좀 상기시켜 주고 싶은 것 같아요. 제가 아빠가 너를 정말 사랑하는데 아빠가 지금 부족해가지고 너 사랑을 많이 표현을 못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 유진이나 유나나, 자, 아빠가 항상 이렇게 내가 이렇게 다치는 것보다 우리 아이들 다칠까봐 그게 더 걱정이 될 만큼 우리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앞에서는 좀 화를 많이 내죠. 좀 다칠까봐 이렇게 특히 지하 주차장 같은 데에서는 막 이렇게 요즘은 이제 컸다고 안 그러긴 한데 예전에 막 뛰어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막 저는 그거 보면서 겁이 나요. 내 자식도 아니지만 저러다가 혹시 차 오는 거에 심지어 지난번에 뉴스 보니까 지하 주차장에 누워 있더라고. 애가 5살짜리인가. 그래서 차에 이렇게 해가지고 차가 그냥 이게 누워 있으니까 애가 누워 있으니까 보입니까? 그게 그냥 밟고 지나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거 봤을 때도 이게 끔찍하더라고요. 끔찍해. 그러니까 애가 차에서 내려가지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차 가는 그 지하 주차장에.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들이 너무 걱정이 되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좀 훈련이 안 돼 있는 이렇게 부모가 훈련하는 걸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도 자꾸 이렇게 우리한테 내가 먼저 너를 사랑한 거야 이렇게 계속 이렇게 리마인드 시켜 주십니다. 20절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니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형제는 보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형제 사랑 실천은 의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해야 되는 거다. 왜냐하면 명령으로 주셨다고 말합니다.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21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께 받았느니라. 명령으로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사랑을 해야 된다. 사실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유진이한테 윤아하고 막 이렇게 막 치고받고 제가 좀 그건 너무 오버했고 치고받고 하면 저한테 오히려 혼나죠. 그러니까 치고받고 못하지만 말로는 정말 육신적인 치고받고보다 더 큰 말로 합니다. 유수도 그렇고 이렇게 세 명에서 이렇게 하면 또 미국 이게 영어로 쓰다 보니까 영어는 존댓말 반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막 언니 누나 동생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얘네들은 다 그냥 동급이에요. 동급 다 친구예요. 친구. 그러니까 막 말하고 막 하는데 정말 제 아빠만 옆에 없으면 이제 머리라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붙잡을 것처럼 그렇게 싸우는 거 보면 참 이렇게 저도 마음이 아파요. 근데 지난주에는 또 이렇게 앉아가지고 열심히 지네들끼리 재밌게 막 얘기하고 깔깔대고 웃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저것처럼 예쁜 모습이 없구나.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잘 지내는 것처럼 그게 효도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도 똑같겠다. 우리가 형제들이 이제 교회에서 모여서 뭐 서로 막 우쭐대고 이렇게 서로 누가 더 잘났다 이렇게 싸우는 그런 교회보다는 오히려 잘 형제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게 진짜 효도가 아닌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참 교회는 많습니다. 바깥에 나가보면 간판에 교회라고 적혀 있는 게 많습니다. 근데 교회라고 써 있다라고 해서 교회가 아니라, 진짜 교회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실천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에도 나오죠.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 업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이 희생 업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헌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드리는 것보다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게 오히려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선순위가 이게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들 그전에 명절 때 자녀들이 부모님께 용돈 드리잖아요. 용돈도 드리셔야 돼요. 용돈도 드리고 형제들끼리도 서로 잘 지내면 그게 효도지. 나는 형제들끼리 잘 지내니까 나는 용돈 안 드려도 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건 또 아니에요. 그거는 용돈도 드리셔야 돼요.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둘 다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1조만 한다고 이렇게 우쭐대는 이렇게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그 말을 했죠. 11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을 하고 그걸 또 실천해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것도 같이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는데, 형제 사랑을 실천하면 죽음의 심판에서 두려움에서 자유로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고, 형제 사랑은 성숙한 크리스천들에게 꼭 반드시 있어야 되는 부분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